여러분들은 어떤 TV 프로그램을 자주 보십니까? 저는 예능 프로그램을 좋아하는 편인데요. 그중에 최근에 제일 많이 보는 프로그램은 런닝맨이라고 하는 예능 프로그램이에요. 이게 본방송을 언제 하는가 하면 주일 오후 6시 조금 넘어서 합니다. 이제 제가 일정을 일찍 마치면 소위 본방사수라고 하잖아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보는 날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느라고. 보면서 자느라고. 그때가 긴장이 풀리는 시간이니까요. 그런데 그 프로그램 제일 처음에 나오는 멘트가 있어요. 화면과 멘트가. 그게 무엇인가 하면 런닝맨은 15세 관람가 이거예요. 15세 관람가. 여러분, 영화나 방송 프로그램이 모든 프로그램을 모든 연령층이 다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전체 관람가도 물론 있어요. 그런데 어떤 프로그램은 또 영화는 12세 관람가, 15세 관람가가 있고요. 청소년 관람 불가, 흔히 우리가 19금이라고 부르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이 성경을 연령대를 설정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전체 관람가로 하시겠어요? 전반적으로 보면 성경을 전체 관람가로 한다고 해서 특별한 문제가 생길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성경을 이렇게 통독하다 보면 어린이들, 심지어는 청소년들에게 들려주기 조금은 부담스럽고 난처한 이야기들도 사실은 성경에 꽤 많이 등장하지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족보에 6절을 읽었는데요. 이 6절에만 해도 어린이들 혹은 청소년들에게 들려주기 어려운 이야기들이 담겨 있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들인가요? 3절에 보면 유다가 다말에게서 아이들을 낳죠. 그런데 여러분, 이 둘의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시아버지하고 며느리잖아요. 이거 어렵죠. 아마 드라마로 만들면 19금일 거예요. 이 정도 소재면. 이어서 6절에 보면 다윗은 자기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아야 하는데 본문이 뭐라고 기록합니까?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건 성폭력, 위계에 의한 성폭력 아니면 간음이죠. 불륜입니다. 더군다나 우리 스토리를 잘 알고 계신 분들 계실 거예요. 이 죄를 감추기 위해서 다윗은 증거인멸을 시도하고요. 증거인멸이 잘 이루어지질 않으니까 결국 살인교사라고 하는 아주 흉악한 범죄를 저지릅니다. 근데 여러분, 왜 하나님은 성경에 이런 낯뜨거운 이야기들까지 기록하게 하셨을까? 또 거꾸로 생각해 보면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은 무슨 생각으로 이런 기록들을 남겼을까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표현을 조금 바꿀 수도 있잖아요. 그냥 다윗이 솔로몬을 낳았다고 하면 되잖아요. 이건 의도적인 거잖아요. 다윗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다윗이 얼마나 나쁜 일을 했던 사람인지를 분명히 드러내려는 의도예요. 지금 마태복음의 족보는. 감추고 싶으면 이름 하나씩만 슬쩍 감추면 돼요. 누가 그냥 낳았다 하면 돼요. 누구랑 낳았다만 안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미화시키고 싶으면 얼마든지 미화시킬 수 있는, 그래도 거짓말이 아닌 수위 조절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런 표현들을 의도적으로 넣게 하시고, 또 이 성경을 기록하고 후대에 전해준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런 표현들을 정직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 제가 그동안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또 목사가 돼서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교인들과 교회들을 관찰해 보면 성경을 크게 두 가지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내 영혼이 구원을 얻었다. 내가 죽으면 내 영혼이 천국에 간다.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관점으로 성경을 읽는 분들이 있고요. 또 어떤 관점이 있는가 하면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인데, 크리스찬인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 하는 어떤
일종의 윤리적인 도덕적인 지침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읽거나 또 설교자들도 그런 방향에서 성경을 많이 인용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두 의도라면 굳이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이야기들, 그런 요소들을 성경에 포함시킬 필요가 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랬을까? 사실 우리 교회 제 머리가 하나다 보니까 주일 설교, 수요 설교, 왕이신 예수 따르기 프로젝트 다 이렇게 이야기들이 연결이 돼요. 약점은 머리가 하나여서 나올 게 많지 않다는 건데 장점은 머리 하나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라 일관성 있게 연결이 된다는 거죠. 최근 우리가 주일 설교를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나눴죠? 성경은 사실은 인류뿐 아니라 모든 창조 세계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떤 역사를 지나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담아내고 있는 일종의 대하 드라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대하 드라마가 아주 복잡다단한 줄거리와 그 심오한 의미를 제대로 풀어내기 위해서는 아름다워 보이는 이야기뿐 아니라 추해 보이는 이야기들 모두가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주 복잡하고 입체적인 이야기들을 성경이 그려내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야 시간의 시작부터 끝까지 인류뿐 아니라 모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을, 또 악이 하려고 하는 일들, 이 모든 일들을 지난주일 용어로 하면 해석해낼 수 있는, 또 해결할 수 있는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이야기를 다 담아내려고, 그러다 보니까 성경은 아주 복잡한 스토리라인을 가지고 아름다워 보이는 이야기, 추해 보이는 이야기, 무의미해 보이는 이야기, 가끔 가다가 보면 예를 들면 이런 표현들, 어떤 청년이 예수님이 체포당하는데 벗은 몸으로 막 도망가더라. 도대체 이건 왜 있을까? 이유가 있으니까 기록되었을 거 아니에요. 성경이 그만큼 거대한 이야기라고 하는 거죠. 성경은 그래서 다 알 수가 없습니다. 다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다 파악하기 어려운 게 아니고 파악할 수 없는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원리를 다 담아내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 유대교 랍비들, 유대교 사상가들을 이렇게 보면 굉장히 성경을 우리와 아주 다른 방식으로 읽어내요. 좀 우리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으로 표현하면 우리는 너무 성경을 편협하게 읽어요. 너무 성경의 일부분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고 문자에 얽매는 경향이 있고 상대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유대교 랍비들의 강의를 많이 들어본 건 아니고요. 또 유대교 계통에서 나온 책들을 많이 읽어본 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까지의 저의 경험으로만 봐도 우리 개신교인들은 성경을 잘 몰라요. 그리고 성경을 잘 모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읽는 방법도 잘 몰라요. 근데 유대교 랍비들이 구약을 이렇게 읽어낼 때 보면, 어제도 어떤 목사님을 낮에 뵀는데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훨씬 넓게, 훨씬 다양한 관점에서 봐요. 우리들이 상상하기 어려워. 그래서 그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 유대인들, 특히 이제 우리 구약 성경의 시편에 보면, 제가 이제 우리 구약 신약을 다 통독하던 지난 4년 동안 시편을 강의할 때 가끔 어떤 용어를 말씀드렸냐면 아크로스틱이라는 개념을 말씀드렸어요. 물론 기억은 못 하실 거예요. 우리말로 그 답관체라고 번역을 하는데 그 말은 더 어려워요. 근데 이 아크로스틱이 뭐냐면, 시편에 시가 있는데 왜 우리 시에 행이라고 그러잖아요. 한 줄을. 첫 번째 행은 히브리어 알파벳을 영어로 따지면, 우린 히브리어 알파벳을 모르니까 영어 알파벳으로 비유를 하자면, 첫 번째 행은 A로 시작하고, 두 번째 행은 B로 시작하고, 세 번째 행은 C로 시작하고, 네 번째 행은 D로 시작하고, 이렇게 히브리어의 쉽게 말하면 영어 알파벳에 A부터 Z까지를 가지고 시를 쓰는 거예요. 그런 시편이 몇 편이 있어요.
전체를 가지고 쓴 시편도 있고 아니면 A, B, C, D, E, F, G 이걸 다 쭉 나열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쓰는 그런 시편이 있다는 거죠. 만약에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A, B 이렇게 나가는 문학이 중요했다면 여러분 성경 같은 어마어마한 이야기는 히브리어 알파벳의 A로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창세기가 첫 책이고 첫 번째 이야기인데 창세기는 A로 시작하지를 않아요. 창세기의 첫 글자가 베레시트거든요. 우리말로 번역하면 태초에. 근데 벌써 발음이 B잖아요. 물론 이거 영어랑 다르긴 한데 이제 히브리어는 알레프 이게 첫 번째고 그다음에 이제 베트 이렇게 나가는데 뭐 A, B 음과는 비슷하네요. 그러니까 베트 두 번째 알파벳으로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성경이. 토라가 유대교에 그렇게 중요한데 그래서 어떤 랍비들은 이걸 가지고도 연구를 하고 고민을 하고 묵상을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실 때 A로 시작하지 않으셨을까? 우리한테는 아무 의미 없는 것 같은데 이 유대인들의 문학의 이해에 있어서는 이것도 의미 있는 질문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왜 성경은 히브리어 알파벳의 첫 글자가 아니라 두 번째 글자로 시작할까? 그 질문에 대해서 랍비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그것도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의도? 우리의 틀로 성경을 담아내지 마라. 성경은 사람이 다 이해할 수 없다. 하나님의 어떤 신적인 지식이 성경에 담겨져 있고 그 가운데 어떤 부분은 사람이 쉽게 접근하기 어렵다라는 의도로 A로 시작하지 않고 B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주장을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주장에 대해서 또 어떤 주장을 하는 랍비가 있는가 하면 그래서 장차 메시아가 임하실 때 사실 유대교인들은 아직도 메시아가 안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장차 메시아가 임하실 때 메시아가 토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구약 성경이죠. 토라를 메시아가 완성하실 것인데 메시아가 완성하시는 토라는 알레프 그러니까 히브리어 알파벳 A로 시작될 것이다. 그래서 하워드 슈얼츠라는 분이 이런 글을 썼어요. 메시아는 그가 하나님에게 받은 새로운 토라를 이스라엘에게 전수할 것이다. 현 세상의 토라는 장차 올 세상의 메시아 토라에 비하면 무가치하다. 하나님은 이 토라를 즐거워하실 것이며 장차 올 세상에서 의인들은 이 토라를 공부할 것이다. 지상의 토라가 알파벳 두 번째 글자인 베트로 시작한다면 이 메시아의 토라는 알파벳 첫 글자인 알레프로 시작한다. 뭐 이건 사실은 진리냐 뭐 이런 고민을 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이런 유대교 랍비들의 고민과 생각이 우리에게 주는 결론은 매우 단순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 해석의 중심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제가 지난 주일에 그런 말씀 드렸죠. 세 가지 말씀이 있다 우리에게는. 사람이 되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죠. 또 글로 기록되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 성경책이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선포되는 말씀, 설교죠. 이 세 가지 종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우리는 그 말씀에 따라 살고 그 말씀에 의해 빚어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굳이 그 세 가지 종류의 말씀 가운데 기준이 되는 말씀 하나를 정한다면 육신이 되신, 사람이 되신 말씀인 거죠. 말씀이 사람이 되신 메시아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의미를 정말 깊이 있게 이해하려면 그래서 우리 기독교 무엇 수강하신 분들은 제가 말씀드리죠. 정말 처음 성경을 읽는다 누군가. 정말 처음 성경을 통독한다. 그러면 창세기부터 읽지 말고 복음서를 반복해서 읽으라고 먼저. 왜요? 이 구약 성경은 시간과 공간의 간격이 신약 성경보다 훨씬 멀어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렸죠. 성경 해석의 열쇠가 메시아 예수이기 때문에
이 메시아 예수가 어떤 분이고 어떤 가르침을 주셨고 어떻게 사셨고 십자가와 부활을 어떻게 감당하셨는지를 이해를 하고 성경을 읽어나가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될 거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가장 대표적으로 어떤 문제에 걸릴까요? 지루한 거 빼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넘어오면서 지루한 거 빼고, 예언서 반복돼서 지루한 거 빼고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성부 하나님을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죠. 너무 폭력적이고 강압적인 신 같아서.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복음서를 반복해서 이해한 다음에 이분과 구약의 성부 하나님은 같은 분이다. 삼위일체니까. 그 전제를 가지고 읽어야 성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오해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시록까지 쭉 읽어나갈 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요한계시록의 주인공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신 것, 이루신 것을 앞으로 어떻게 세상 끝까지, 역사까지 이루실 것인가를 설명해 주는 책이 요한계시록이니까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플러스 구약 성경의 창세기부터 예언서들, 시가서들이 담아내는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잘 이해하지 못하면 요한계시록은 무지무지 이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두려운 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성경 해석의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유대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럼에도 메시아가 오시면 B로 시작되던 토라가 완성되어서 A로 시작되는 토라가 될 거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가르침을 주셨고 어떤 삶을 사셨는지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성경의 거대한 드라마가 읽혀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공을 모르면 드라마를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죠. 이 이야기를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를 모르니까 성경이 복잡해 보이고 어려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열쇠는 예수님이다. 메시아 예수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랍비들, 오늘 이제 이 랍비 예수 시리즈의 마지막인데 시즌 2로 또 돌아올지 모르겠어요. 제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공부가 돼서. 그런데 조금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왜 위로가 되는가 하면 우리뿐 아니라 심지어 유대교 랍비들에게도 성경은 어려운 책이고 본질적으로 신비한 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어서 무슨 의미인지 잘 파악이 안 되는 건 지극히 정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자기들의 언어로 기록된 건데 자기들의 역사와 문화를 다 담아내고 있는 거고 그 배경을 다 이해하고 있는 유대교, 그 가운데 랍비들에게마저도 성경은 어려울 뿐 아니라 신비한 책이라면 우리에게 성경이 어렵고 신비한 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아예 그렇게 말씀드리죠. 성경을 너무 쉽게 풀려고 하면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이 랍비 예수라는 책 쓴 로이스 티어베르그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에겐 다 욕심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욕심? 성경을 아주 단순한 멜로디의 동요로 풀어내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단이 그래서 인기 있는 거예요. 성경을 아주 쉬운 멜로디로 풀어주거든요. 그런데 그 이단의 메시지를 받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이렇게 쉬운 걸 왜 교회는 제대로 못 가르쳐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루이스 티어베르그가 본인이 이제 북미의 신앙인으로 성장하다가 이 유대교 랍비들의 성경 해석까지를 깊이 있게 연구한 다음에 그런 말을 하죠. 우리가 인정해야 하는데 성경은 단순한 멜로디와 화음으로 이루어진 동요가 아니라 이 책에 뭐라고 기록하는가 하면 여러 악장에 걸쳐 불협 화음과 단조 주제부가 반복되는 라흐마니노프 교향곡에 더 가깝다. 우리 클래식 처음에 들으면 굉장히 어렵고 복잡하잖아요. 근데
성경이 원래 그런 책이라는 걸 받아들이자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성경을 동요로 만들려는 시도를 하지 말자. 왜? 그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오히려 망가뜨리게 되니까. 여러분, 오늘 시리즈 마무리인데 이번 시리즈 쭉 하면서 제가 한 가지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는 것이, 히브리어 단어 하나가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영어 단어의 뭐 한 30개, 40개 정도의 많은 의미를 담아내고 있다는 거죠. 산술적으로 보면,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성경의 언어가 그렇게 우리의 언어와는 다른 한 단어가 아주 풍부한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예요. 근데 저도 사실은 비교적 최근까지도 단어, 히브리어 단어나 헬라어 단어를 보면 그 단어의 뜻, 제일 정확한 뜻 하나를 찾아서 교인들한테 해석해 주느라고 애를 썼던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오히려 하나님은 이 단어 하나에 여러 가지 의미를 담아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 풍부한, 풍성한 의미들을 다 잘라내고 우리 입맛에 맞는 의미 한 가지, 두 가지만 취하게 되는 거니까. 저는 이번 시리즈를 설교하면서 그 부분을 제일 새롭게 각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지 말자. 설교자가 그러지 말자.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해석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죠. 왜?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글로 기록되었으니까. 해독하기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다른 나라 말로 쓰여진 사람의 글도 번역이 어려워요. 번역하는 사람마다 달라요. 제가 뭐까지 깨달았냐면, 최근에 외국 영화, 해외 영화를 보면 자막이 있잖아요. 저는 그 자막이 다 똑같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영화를 보는 플랫폼마다 자막이 다 달라요. 놀랬어요. 그래서 제가 왜 어떤 영화 보면 재밌어갖고 몇 번 보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때는, 쉽게 말씀드리면 유튜브에서 보고, 어떤 때는 뭐 넷플릭스에서 보고, 뭐 어떤 때는 TV, 뭐 OCN 채널에서 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고 보다 보면 자막이 다른 거예요. 왜 자막이 다를까요? 영화마다, 이 회사마다 번역한 사람이 다르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때로는 많이 달라요. 어떤 문장은. 제가 인터넷을 검색해 보기도 해요. 왜 많이 다르지? 본래 저 배우가 뭐라고 했길래 번역이 그렇지 하고 보면 오역도 굉장히 많고요. 또 같은 단어인데 다른 번역이 가능하니까. 뭐 어이없는 번역도 많아요. TV에서 나오는데도, 심지어는 영화 케이블 채널에서 나오는데도 아마 번역료를 충분히 안 줬거나 시간을 너무 적게 줘서 대충 했나 봐요. 보세요. 오늘 같은 시대에 다른 나라의 말을 이해하는 것도 어려워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게다가 다른 시대, 다른 문화권의 언어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쉽게 해석할 수가 없다. 라흐마니노프의 교향곡 같다. 결코 성경은 동요가 아니다라는 거죠. 제가 우리 교회 와서 5년 동안 이렇게 들었던 교인들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어떤 교인들의 말씀 가운데 저 개인적으로 이렇게 기억에 남는 말씀 중에 제일 이렇게 탑으로 뽑으라면, 저에게 개인적으로 신도중앙교회 와서 성경을 읽어보고 싶어졌어요. 신도중앙교회 와서 성경을 좀 공부해보고 싶어졌어요 라는 그런 말씀을 들을 때 제가 굉장히 기뻐요. 왜요? 저는 분명히 어떤 한국교회 평균적인 설교자보다는 성경 공부를 어렵게 하는 사람이라 교인들이 흥미를 잃으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염려가 참 많거든요. 물론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분들도 계시겠죠. 하지만 그래도 어떤 분들이 여기에 와서 설교를 듣고 함께 저하고 왕따반을 하고 그러면서 성경을 더 알고 싶어졌고 더 읽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고 성경을 공부하고 싶어졌습니다 할 때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영광스럽고 명예스러운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라흐마니노프의 교향곡처럼 복잡한 성경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글로 기록되어 있고
또 수천 년의 시간 간격과 지구 반대편이라고 하는 지역, 언어, 문화의 간격이 있다고 해도 우리는 성경을 공부하고 해석하려는 노력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한 성경 교사가 그렇게 비유했다 그래요. 어떻게 비유했냐면 성경을 왕이 있는데 왕이 사랑하는 백성에게 친서를 보낸 거예요. 친서. 근데 이 편지가 전달되는 과정에서 훼손이 된 거죠. 편지가 도착을 하긴 했는데 글씨 색도 바랬고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도 있는 거예요. 또 왕이 쓰는 언어와 이 평민이 쓰는 언어는 다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백성은 그 편지를 그냥 제껴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앉아가지고 한 글자 한 글자 이 글자 색도 바래고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르는 이 왕의 편지를 꼼꼼하게 며칠이 걸려도 읽어 내려간다는 거예요. 왜? 왕이 나를 사랑해서 직접 써서 보내준 편지니까. 그리고 나도 그 왕을 존경하니까. 며칠이 걸리고 어떤 거는 아무리 봐도 어려운데 계속 그 편지를 방 한켠에 이렇게 잘 보이는 곳에 놔두고 무슨 생각 또 나면 가서 이게 그 글자인가 그 뜻인가, 또 누구랑 얘기하다가 이런 거 아니야 그러면 또 집에 막 뛰어가서 이게 그 글자가 맞나 이 뜻인가.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그런 마음으로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읽어도 모르겠고 설교 들어도 모르겠고 계속 모르겠고 이래도 모르겠고 저래도 모르겠는데 이 성경이 나의 왕이 백성된 나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보내준 편지라서, 그래서 이 왕이 나에게 무슨 말이 하고 싶었을까, 그리고 그 말을 나에게 하고 싶어하는 그 왕의 마음이 어떨까를 이걸 너무너무 알고 싶어서 이게 석 달, 열흘이 걸리든 3년이 걸리든 30년이 걸리든 결코 포기하지 않고 잘 보이는 곳에 두고 계속 이 뜻이 이 뜻인가, 이 뜻이 저 뜻인가, 우리가 그렇게 성경을 대해야 한다는 거죠. 저 오늘 설교 가운데 이 예화가 제일 기억에 남았어요. 왕이 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알고 나도 그 왕을 너무 존경하니까 이 성경을 해석하고 싶고 이해하고 싶은 이 고단한 작업을 계속해 나가는 거죠. 사랑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난해한 본문을 가지고 씨름하거나 지루한 배경이 얽힌 설명을 파고들 때 우리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걸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도 경외심, 하나님을 향한 그 존경을 행동으로 표현하는 거죠. 이 성경을 파고들 때 우리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거고요.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명한 성경 교사였던 아더 핑크는 그래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성경은 게으른 사람에게는 자기 뜻을 가르쳐 주지 않는다. 뜨끔하더라고요. 그리고 위로가 되기도 했어요. 제가 가끔 혼자 그래요.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교인들은 그냥 쉬운 설교를 원하지 않을까? 제가 가장 극심한 내적 갈등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게 제가 살아가면서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우리 교육자들이 가끔 이제 교육자들이 보니까 거짓말하면 안 되죠. 제가 성경 설교를 하다가 어떤 책을 하나 인용하려면요, 그 책을 정말 봐야 돼요. 그래서 찾아요. 도서관을 가요. 물론 책단비 시스템 아시죠? 구파발역까지 갖다 주기도 하는데 문제는 한 이틀씩 걸리거든요. 시간이 없으면 제가 이 은평구 관내 도서관들은 다 쫓아다니는 거예요. 어느 도서관에 있다 그러면. 근데 정말 그 책을 봐야 되느냐? 아니에요. 그냥 어떤 다른 책이나 인터넷에서 본 거예요. 어떤 책에 이런 얘기가 있다. 근데 여러분, 너무나 슬프게도요, 이 기독교 계통 자료를 신뢰를 못해요. 왜? 목사가 누워서 침 뱉긴데 대충들 인용들을 많이 해가지고 본래 그 책의 저자가 정말 정확하게 그 얘기를 했는지 어떤 맥락에서 했는지를 제가 신뢰하기가 어려워요.
그럼 여러분 어떤 때는 그래서 몇만 원짜리 책도 사요. 그냥 한 줄 인용하려고. 근데 인용도 아니고 그 한 줄이 정말 그 책에 있는지, 어떤 문장으로 있는지, 어떤 맥락에서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교인들한테 말씀을 나눠야 제가 양심의 가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끔 괜히 제가 제발 저려서 교육자들한테 내가 이상하지 그럴 때가 있어요. 그렇게까지 하는 게 이상하지. 근데 내 양심이야. 근데 여러분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성경을 사랑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제 설교를 듣는 우리 교인들을 사랑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랑 때문에 성경을 어떻게든 적절하게 해석을 해내야 되고요. 사랑 때문에 어떻게든 이 성경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교인들한테 최선을 다해서 이해 가능한 수준으로 전달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큰일 났어요. 책이 많아져가지고. 사랑 때문이에요. 저는 우리 교인들도 그렇게 이 성경을 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직접 써서 보내준 친서라고 여기면서 이 의미가 무엇일까? 그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 그걸 계속 찾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성경과 음식이 비슷한 5가지 이유를 자주 말씀드리죠. 성경과 음식이 필요한 5가지 이유. 첫 번째 뭐죠? 꼭 먹어야 된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밥을 꼭 먹어야 되듯이 말씀을 꼭 먹어야 돼요. 그런데 한국 교회는 너무 말씀과 설교를 동일시해요. 그런데 아니에요. 말씀은 말씀이고 설교는 주로 선포된 말씀이라고는 하지만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이기 때문에 설교를 너무 많이 듣지 마시고 성경을 읽으시라고요. 우리의 영적인 양식이에요. 자, 두 번째. 첫 번째는 꼭 먹어야 된다는 거였고요. 두 번째는 뭐죠? 골고루 먹어야 돼요. 아무리 잘 먹는 것 같아도 빼놓고 먹는 영양소가 있으면 영양실조예요. 마찬가지. 성경은 66권이에요. 그 66권 전체를 골고루 먹지 않으면, 편식을 하면 영양실조 걸려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내가 좋은 걸 많이 먹는다고 생각하니까 영양실조 걸린 줄 모르고 죽어가는 거예요. 필수 비타민이 없으면 몸에 문제가 생겨요. 아무리 다른 좋은 걸 많이 먹어도. 마찬가지로 아무리 성경을 많이 공부하고 아는 것 같아도 이게 편식이면, 성경 전체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배우는 게 아니면 많이 먹고 영양실조로 죽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꼭 먹어야 되고 골고루 먹어야 되고, 세 번째 꼭꼭 씹어 먹어야 돼요. 이게 뭐예요? 묵상이에요. 뭐 내가 통독을 40번 했네. 어떤 분은 별 의미 없어요. 왜? 묵상을 해보질 않아서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요. 또 규칙적으로 먹어야 돼요. 몰아서 성경을 읽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규칙적으로, 밥을 규칙적으로 먹어야 하듯이, 그래야 몸이 건강하듯이. 자, 성경과 밥이 비슷한 마지막은 먹었으면 운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거 많이 먹어도 운동 안 하면 음식이 오히려 해로워지죠. 좋은 거 먹으면 움직여서 그 먹은 것이 적절하게 소화되고 적절하게 배설이 돼야죠.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왜 가끔 교회에서 저 사람은 머리만 크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말씀을 내가 꼭 먹고 골고루 먹고 꼭꼭 씹어 먹고 규칙적으로 먹으면 먹은 만큼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말씀이, 성경이 우리의 양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하고 똑같아요. 밥하고 똑같아서 꼭 먹어야 되고 골고루 먹어야 되고 꼭꼭 씹어 먹어야 되고 규칙적으로 먹어야 되고 먹은 만큼 운동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네,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이해가 안 가시죠? 70가지 얼굴을 한 보석.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랍비들이 그렇게 가르쳤대요. 성경 본문의 한 줄이
7가지가 아니고요. 70가지, 70가지 얼굴을 한 보석이라고요. 성경 한 줄이. 여러분 보석 좋아하시죠? 저희 집에는 사실 보석이 없어요. 근데 제가 오늘 이 책을 읽으면서 어떤 기억이 났냐면, 예전에 워싱턴 DC, 미국의 워싱턴 DC 살 때 워싱턴 DC에 스미소니언 박물관이라는 굉장히 세계적으로 유명한 박물관 군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박물관들이죠. 그 중에 어떤 박물관을 갔더니 보석 전시회를 하더라고요. 근데 보석 전시회는요, 깜깜하게 해요. 아주 잘 조정된 빛만 있어요. 근데 그렇게 보니까요, 보석이 얼마나 면이 다양한지 그날 처음 알았어요. 뭐 제가 보석에 관심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저희 집에 비싼 보석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몰랐는데, 보석 박물관에 보석 전시회를 가보니까 요만한 보석 하나도요, 면이 수십 가지 면으로 가공이 된 거예요, 이게. 그런데 그 수십 가지 면에 빛이 닿으면 그 아주 조금만 각도가 변해도 이 보석의 빛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영롱한지. 근데 그 보석 전시회는 방 안에도 여러 종류의 보석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많았거든요. 그때 제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보석의 빛의 묘사가 뭔지를 이해했어요, 이제. 근데 랍비들은 성경의 한 줄이 70개의 면으로 가공된 보석이라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만큼 성경 한 절을 다양한 각도에서 읽어내면서 하나님을, 또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방식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찾아낼 수 있다는 거고요. 이걸 주어를 하나님으로 바꾸면 하나님께서는 성경 한 줄에 70가지 얼굴을 가진 보석 같은 한 줄을 주셔서 그 한 줄에 정말 70가지 이야기를 담아서 우리에게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아주 단순한 예가, 여러분, 똑같은 말씀 한 절이 우리 삶의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다르게 다가오잖아요, 우리에게. 만약에 그 성경 한 줄이, 한 절이 얼굴이 하나밖에 없으면 우리는 내 삶의 형편이 어떻든지, 또 남녀노소 누가 있든지 똑같은 메시지 하나를 발견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 한 절이 70가지의 얼굴을 한 보석이기 때문에 똑같은 한 절, 그것도 다 한글로 개역개정 똑같은 문장을 읽는데 사람마다 다 다르게 읽어내잖아요. 하나님은 성경 한 절에 70가지 얼굴을 가진 보석을 넣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사람마다, 상황마다 하나님과 소통하게 하신 거죠. 그 사람에게 합당한, 또 그 상황에 합당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고 그렇게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게 하셨다. 이것이 오늘 설교의 제목, 70가지 얼굴을 한 보석의 의미예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죠. 성경의 본질에 관해서 히브리서 4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과 13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하나님 앞에는 아무 피조물도 숨겨진 것이 없고 모든 것이 그의 눈앞에 벌거숭이로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앞에 모든 것을 드러내 놓아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을 이해하는 방식을 아주 바꾼 말이 있어요. 그런데 누가 언제 어디서 이 말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문장이 어떤 문장이냐면, 내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읽으려 할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나를 읽으신다는 말이에요.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들었는지는 기억이 나질 않아요. 근데 이 가르침을 딱 듣고 나서 그 다음부터 제가 성경을 대하는 태도도 바뀌었고 성경을 통해서 제가 빚어지는 방식도 전혀 달라졌어요.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칼보다 날카롭고 모든 것을 드러내고 또 우리를 골수를 갈라놓고 막 이런 표현들을 저는 의학적인 이미지로 저한테는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이미지를 갖게 되었는가 하면 엑스레이는 찍어 보셨을 거예요.
혹은 MRI나 CT를 찍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내가 말씀을 이렇게 펴 읽을 때 우리가 왜 말씀을 펴 읽어요? 이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기 위해서 말씀을 펴 읽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때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읽어내려 가신다는 거예요. 나를 읽어내려 가신다는 고백에 저는 나를 빚어 가신다는 고백까지 더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마치 CT나 MRI가 나를 스캔해서 내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마음이고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이 나를 스캔하는 거죠. 그뿐 아니라 이 말씀은 치유를 하기도 하는 거예요. 마치 말씀에 어떤 치유하는 광선이 담긴 것처럼 혹은 수술칼이 정말 있는 것처럼 내가 말씀을 읽어 내려갈 때 중요한 거 내가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우리 하나님은 의식을 넘어서서 무의식의 하나님이시기도 하니까. 그럼 제가 자주 어떤 비유를 해요? 우리 수술 받을 때 전신 마취하면 아무 감각이 없는데 의사는 수술했잖아요. 마찬가지로 내가 이 말씀을 펴서 하나님을 읽어내려가려고 할 때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읽어내려 가시고요. 나를 읽어내려 가실 뿐만 아니라 나를 치유하신다는 거죠. 나를 새롭게 빚으신다는 거예요. 이 고백을 한 다음부터 성경과 저의 관계가 달라진 거죠. 성경을 통해서 제가 경험하는 일들이 말도 안 되게 달라진 거예요. 그 전까지 성경과 저의 관계는 그냥 머리와 성경과 가끔은 가슴과 성경과의 관계였어요. 그런데 내가 성경을 펴서 하나님을 읽어내려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나를 읽으신다. 나를 읽으실 뿐만 아니라 나를 빚으신다라고 고백하기 시작한 순간부터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정말 저를 읽어내 주셨고 저를 치유해 주셨고 저를 더 새로운 피조물로 빚어 가신다는 것을 제가 느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거죠. 그날은 느낄 수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죠. 우리 하나님은 의식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무의식의 하나님이셔서 내가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 나를 읽으시고 나를 빚어 가신다는 그 고백, 그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이 성경을 대할 때 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하실 수 있는 기회가 더 확장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성경을 누워서 읽고 이러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저는 성경을 읽을 때 정말 그 고백이거든요. 심지어는 이 모니터에 그 인터넷으로 성경을 펼 때도 바로 지금 여러분과 나눈 그 고백이에요. 내가 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읽으려 할 때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 나를 읽으시고 나를 빚으신다. 여러분 오늘부터 한번 그 의식을 가지고 이 성경을 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마 매일은 아니지만요. 조금 긴 시간을 그렇게 하시다 보면 말씀을 통해 빚어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또 다른 각도로 경험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삶으로 살아내면서 그렇게 말씀 안에서 말씀으로 빚어지면서 사람이 되신 말씀, 우리 메시아 예수를 더욱 닮아가는 스피리추얼 포메이션, 더욱 예수님을 닮아 빚어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